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잊고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저희들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넓고 크신 은혜로 감사주시고 선물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도 힘써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대로 육신의 질병을 앓고 나온 백성의 아픈 것을 만져주셨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새로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바라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호구하는 대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하게 하시옵고 구제하며 나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정민 수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뒤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향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신문을 하고 있을 때 전도 대상자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 전도 대상자분의 가정을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세례를 받았고 이제 어머니는 먼저 부인은 세상을 먼저 떠나셨고 남편이 남았는데 그 아이들의 할머니 그러니까 그 애기 아빠의 엄마 되신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시는데 꼭 좀 내 아이를 전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집을 이제 들어가가지고 약속을 잡고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옆에 안 계세요. 그 집 안에는 있지만 같이 예배는 안 드리셔. 어머니가 자꾸 예배를 같이 드리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제 보아가 치밀고 그러셨나 봐요.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가족이 다 믿으시고 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좀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해달라고 완곡히 부탁을 하시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제가 첫째로는 너무 바쁩니다. 첫째로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들을 건사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제가 나가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과 한 2달 정도 지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걸 들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다 하셨는데 제가 부산 백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보니까 이 설암, 혀에 암이 말씀해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부담스러워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의 길을 어찌됐든 병원 생활 하시면서라도 믿음 생활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와서 기도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정하시라고 다 나누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여러 개 줄을 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혀가 이렇게 막 암이 커지니까 숨을 이제 제대로 못 쉴까 답답하고 산소 호흡기도 꽂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제가 기도를 이제 해드리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교회를 나가고 기도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시간만 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저를 목사님 하면서 하는 말씀을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분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줄들을 떼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가면 바로 돌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불과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만 해드렸는데 마음의 위로는 해드릴 수 있을지언정 구원받게 해드리지 못한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머뭇거리는 신앙은 결국 이 세상에서 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은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 미루고 싶어하고 믿음으로 살고는 싶어하는데 세상을 또 놓기는 싫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더라도 그게 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어떤 정말로 내가 이거 믿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엔 어때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또 기타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 목숨줄 같이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머뭇머뭇거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붙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 정확히 그 자리에 서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그 신앙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만이라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누가 해결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알신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고 도움을 들어는 거죠. 도움을 들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 세상의 보험도 좋아하지만 이 신앙 안에서도 보험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도 믿어요. 어느 정도 쌓아두고 돈도 믿어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다져놔가지고 어려울 때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도움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로 잘 섬기고 잘해줘서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놓잖아. 그거 말고도 이 세상에서 이 모임 저 모임 다 막 바쁘게 살아가면서 관계를 다 설정해놓고 만들어놓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바알신만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만 믿고 돈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요. 같이 믿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물어물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많은 시간을 살아보지 않지만 살아보니까 돈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더라고요. 돈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더라고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돈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명을 구하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그 돈이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나에게 붙어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의지와 힘을 주고 또 문제 해결해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고통 가운데도 누구에게 의지해? 하나님께 의지해. 그래야 마음이 평안이 오고 잠잠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돈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여러분의 학식도 아니고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과 그 바알신이라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완전히 믿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다 걸치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붙잡고는 싶지만 세상에도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두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야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하나님 믿는 거고 나는 나만 믿는 거야. 나만 믿는 거야. 내가 나를 믿어야지. 손해를 보고 실패를 봐도 내가 선택해서 실패를 봐야지. 하나님 믿고 있다가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것 같고 해결해 주시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신앙과 뭐 어떤 신앙을 투자하고 내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뭐 돈도 투자해가면서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나몰라라 하면서 옆에 치면 나는 그때 가서 어떻게 뭘 후회하고 그때 가서 뭐하냐? 다 잊어버리고 나서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험으로 들려고 하는. 근데 엘리야는 분명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분명히 해라. 머뭇거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수연이하고 호주에 알바하러 수연이하고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사를 한다고 해요. 이사를 한다고 해서 좋은 집을 구했다고 같은 가격인데 좋은 집을 거기서 이사를 갔다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빠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얘기해봐라. 제가 여기서 영주권을 딸 때까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보고 싶어 죽겠는데 4월달에 한번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기다렸더니 4월달에 못 들어갈 것 같고 이제는 한 7년이나 8년 정도만 머물면 영주권이 나오니까 영주권을 받고 그래서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어떡해요? 거기 살기가 그렇게 좋냐? 하여튼 지금 한국이 경제 살기가 안 좋고 들어가서 뭐 해야 될지 식당을 자기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식당을 해도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꾸 이제 미래가 보이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야, 아빠 인생이 한 20년 남았다고 생각한다. 뭐 더 살 수도 있겠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이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가 거기서 한 10여 년 세월을 보내고 와서 여기 잠깐 보고 가고 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곁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런 불성실한 삶을 사는 모습을 내가 보다가 네 마지막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냐. 그리고 네 한번 생각해봐라. 거기에서 7, 8년 세월을 보내고 들어오면 네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없는 신앙을 그렇게 살고 네가 뭘 얻겠다고 어떤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내가 거기서 7, 8년을 들었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충분히 이해간다. 너 지금 가서 2, 3년 동안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7, 8년을 더 거기서 견뎌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살 때 어떻게 너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며 네가 믿음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아빠 생각은 딱 네가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3년만 딱 있다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아빠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27년 10월에 그냥 정한 대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도 좋다. 뭐 좋은 직장 구하려고 쓰지도 마라. 네가 식당을 하고 싶으면 식당을 하고 알바를 하고 싶으면 알바를 하고 네가 반찬 가게에서 그 나름대로 알바하고 거기서 떼달라고 해서 한다면 아빠도 퇴직한 연후에 내가 너 도와줄게. 가족 사업을 한번 해보자. 뭐가 문제냐.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살지 마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머뭇거릴수록 세상에 좋은 것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신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신앙은 나중에 좋은 여건이 되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좀 더 나아질 때 그때 가서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미루고 일주일 미루고 한 달 미루고 1년 미루고 10년 미루고 20년 미루면 우리의 인생이 절반이 지나고 3분의 2가 지나고 마지막 때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기만 하면. 좋은 신앙은 어려울 때일수록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내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문제도 해결을 받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중에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세상의 상황이 좋아지면 내 믿음은 저리 도망가 있어요.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좋은 신앙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뭇거린다는 것은 불순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 송아지 하나를 선택해서 밥을 뜨고 제단을 쌓고 거기 올려서 너희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외쳐라. 일단 450명 그냥 숫자로 밀고 오는데 엘리야 한 사람과 450명이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렇죠? 일단 숫자가 많으면 위협적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도 아주 거대한 사이비 집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고, 뭐 그분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먼저 숫자로 볼 때 위협적이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뭘 평가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신의 위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고 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아니 45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그만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에게 그 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외쳐도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자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자꾸 재고만 내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런 능력을 보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팡 질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의 신앙을 가진 450명이 먼저 번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까지 어땠다고 계속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해요. 뛰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태우면서 저녁 때가 되도록 또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어떤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간혹 잘못된 번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 전화 상대방에서 뭐라고 와요? 이것은 없는 번호 이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없는 주권 이론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화해도 번지수가 다르면 어때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내 몸을 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리를 막 지르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이 나갈 정도로 막 몸을 흔들면서 자기들의 시를 부르고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이것은 맞는 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할 수 없는 곳에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한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바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도 어느 어떤 위기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침묵하는 거죠. 내가 고통받고 할 때 침묵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을 때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운영을 참 잘했어요. 근데 그 회사를 늘리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고 은행에 돈을 갚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걸어다니시고 사실 그때라도 거기서 이게 끝을 내시고 나머지 정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땅이며 뭐 여러 가지 건물이며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본인이 정리하고 살 궁리를 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리만 해도 부도가 나더라도 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밑 빠진 독에 계속 건물 팔아놓고 땅 팔아놓고 계속 거기다 집어넣었어. 결국에는 부도를 막지 못해서 구치소에도 가 계셨다가 나오고 다 잃어버렸어. 본인이 그동안에 사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관리했는데 다 잃어버리셨어요. 위기 앞에서 돈을 침묵합니다. 도와줄 것 같고 신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던 돈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친구들도 다 떠나요. 지금은 뭐 지화자 좋다고 술을 나누면서 이 친구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그렇지만 위기가 닥치면 친구들도 물론 붙어있는 친구들은 위대한 친구 대부분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나는 여기까지도 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아무리 소란스럽게 돈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막 나를 낮춰서 친구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어때요? 소리만 늘어나지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신앙을 보십시오. 30절 이하 35절까지 보면 무너진 제단을 먼저 고칩니다. 12돌을 갖다가 다시 단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넣고 번제단을 놓습니다. 무너져 내린 제단을 먼저 고치는 것이 엘리야의 성격이었어요. 불이 내리는 건 나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제대로 신뢰를 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그 앞에서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11조와 어떤 모든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제단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그냥 버려지는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혼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이 되면 이 무너진 제단이 바로 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바알 숭배자들처럼 그렇게 막 진짜 무슨 쇼를 하며 자기의 몸을 이렇게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을 계속 부어서 3번씩이나 거기에 있는 번제물과 제단의 돌들과 밑에 도랑까지도 물을 다 채워놓습니다. 나무도 다 젖어서 불이 내려와서 어떤 불이 내려와도 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어요. 막 정오부터 12시까지 또 저녁 6개까지 그렇게 자기 신을 향해서 바하신을 위해서 막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과시도 없어.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그 다음에 번제 제단 주변에 도랑을 불로 다 뜨겁게 핥았습니다. 다 증발이 다 타버렸어요. 이 결과를 보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제가 듣고 싶은 게 이들의 마음속에는 진정 하나님이시로다. 아마 분명히 그랬어요. 진정 하나님이시로다. 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가짜는 어때요? 설명이 많죠. 부가적인 설명이 많아요. 네. 왜? 그것을 믿게 하려면 많은 수사고도가 필요해요. 아름다운 말들을 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진짜는 별 일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해, 아주 간단해.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내 신앙을 버리지 않아야겠고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면 세상을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갖고 싶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거리니까 신앙도 안 자라고 세상에서의 성공도 참 어렵고 중간에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세상에서 성공 안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세상에서 성공 안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들, 솔로몬이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성공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성공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형통하였다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다 성공했어요. 어디에 선 사람들이에요? 머뭇거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심부름만 하던 요셉은 총리가 됐고요. 그냥 아버지의 양떼만 돌보던 양치기 소년은 왕이 됐어요. 다윗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한 시간의 예배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좀 불안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있어요. 내가 여기 교회 나오지만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살 궁리를 해야 되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교회는 잠깐 나오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기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뭔가 될 것 같지 않다.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솟아날 구멍이 있고 하나님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내 삶의 바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이요, 사람이요, 안정적인 삶이요, 내 계획이요, 나의 능력이요 이런 것들은 내 삶 속에 있는 바알들입니다. 무너진 재단은 반대로 뭡니까? 그거를 쫓다가 무너져 내린 것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정해진 이 시간 한 시간만 딱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말씀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불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그 모든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단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제단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의 가정에 내립니다.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날은 어떤 이에게는 지옥의 날과 같고 죽음의 날과 같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지식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고 말세에 나타날 마지막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깨끗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거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부모와 자식들과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직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가 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고민과 정신적인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 육의 가족, 우리 이웃들, 부도자들, 전도 대상자들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들 그리고 활동 시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